판소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꿈이로다, 아 꿈이로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꿈을 꾸니 또 꿈이고, 꿈 중에 또 꿔서 또 깨어보니 꿈 뭐든가. 꿈속에서 태어나서 꿈속에서 자라다가 꿈을 꾸다가 인생은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소리 들으면 참 슬프더라고요. 모두가 꿈이로다. 이 태어난 것도 꿈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꿈을 꾸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뭔가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꿈이 막 희망적인 꿈이 아니라 그냥 뭔가 둥둥 떠 있는 삶을 살다가 그냥 여지없이 뭔가를 찾다가 맥없이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이런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의 그 생명의 주기를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태에서, 어머니 음부 자궁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 자궁을 박차고 이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을 열고 또 이게 인생을 살다가 내가 왜 태어나는가,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과 연민 가운데 발견한 것이 영생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문,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영생을 소유하는 문. 그리고 또 마지막은 우리의 그 죽음이란 문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문, 그 세 가지 문을 우리가 통과하고 지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성경의 원리 중에 죽음은 죄의 스탑이다. 죄를 멈추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 라는 그 정의가 크리스천들의 죽음의 정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의 정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 더 이상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고 나의 부인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난 인연 부부끼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분이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자매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양 만난 거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냐면 노예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노예 이미지. 그러니까 바울도 이 하늘의 언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당시에 잘 알아들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러면서 그 노예의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속한 영역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영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은 너무 젠틀하게 이 번역을 했어요. 원래 종이 아니고 뭐요? 노예입니다. 노예. 서번트하고 슬레이브하고 달라요. 들로스,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노예의 신분이었다. 노예는 대부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매매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헌팅, 그 남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서 그 사냥해서 잡아온 그런 인물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인격보다는 어떤 인간이 사용하는 기구의 파트,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인권이랄지 그의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과 이런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고 마치 동물처럼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그 강이 티베레 강이라고 있어요. 티베레 강, 로마 이탈리아의 큰 강, 406km 정도 되는 위에서 아래까지 그 큰 강이 있는데, 마치 우리 한국의 한강이 흐르듯이 티베레 강이라고 이게 로마에 흐르고 있는, 이탈리아 지역에 흐르고 있는 그 강의 하구 쪽에 사우스 이스턴 쪽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교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교인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 원래 그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모신 사람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잘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를 하면서 물물교환이랄지 또한 상업이란 그 상업을 이룰 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요. 큐리오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크리스찬들은 그 로마의 주류 사회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업을 하든 일을 하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그 천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천한 일 중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가죽을 만드는, 이 동물의 그 표피를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제가 그 가죽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와, 화학 제품을 사용해서 엄청난 험한 직업이 가죽을 만든 사람들이 직업이더라고. 보니까 엄청 힘들, 가죽을, 그 동물의 가죽을. 두 번째 직업이 뭐냐면 항구의 하역 작업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예처럼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노예의 비유를 들면 노예에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딱 맞게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바로 아마도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비유 또 이그젬플을 가져와서 이 노예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6장 1절에는 뭐의 문제를 지적했냐면, 6장 1절에는 뭐의 문제를 지적했냐면, 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되냐? 라고 질문합니다. 은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은혜를 더 가지기 위해서,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죄를 더 늘려야 하느냐? 더 지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무엇을 질문하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야 되나?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랍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져도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이야기 중에 바로 노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구원받았다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를 제일 마지막으로 빼야 돼요. 원래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도 종처럼 생활해봤고 노예처럼 생활해봤고 또한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종의 그 입장, 곧 죄의 노예가 아니라 순종의 노예를 통해서 의에 이르는 백성. 여기서 의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 측면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이루는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의가 있고, 이제는 이 의는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의, 또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루는 그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 18절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 감사이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이게 두 가지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상 풍조, 트래디션,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구와 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린 삶, 인간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naturally die, 그 자연적으로 생명이 다해서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죄의 종이 대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불러왔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을 다 맛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조에 맞게끔, 세상의 가르침에 맞게끔, 전통에 맞게끔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계속 죄를 더해가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그 권중 권세 잡은 왕, 이게 인간이 왕자, 이 인간 세상 사에 불순종의 아들들, 곧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의 아들 가운데 뭐가 작용을 하냐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탄의 영역, The Air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탄이 또한 우리를 거짓의 삶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또한 있을 때 그 사탄의 그 무리는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준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냐면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도 템테이션을 한다면 왜 우리를 템테이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그 목적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은 하나님과 약속된 삶으로서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지만 사탄은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죽지 않는다. 너가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라 죽지 않고 높아진다 하나님보다, 이게 거짓을,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된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핵심적인 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모르는 삶은
이 땅의 그 잘못된 가르침,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먹고 잘 마시고 성공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근데 성경에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웨이지를 받듯이 네가 죄를 진 만큼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는다. 물론 오늘 23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죄를 진 만큼 분명히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 대가를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너는 너야. 너는 욜로족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다가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아닌 내 생각과 사상이 중심이 돼서 죄를 지게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배를 누구로부터 받는가가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지배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교훈의 본, 스탠다드 뭐예요? principle or teaching. 이것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죄로 물들어 있고 템테이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떠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그룹 사운드로 들어가려고 키보드를 내가 이제 연주하려고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니까 그룹 사운드에 환영식이 있어요. 그룹 사운드 환영식. 그룹 사운드의 환영식이 뭐냐면 전부 그 밴드 선배 후배 다 모여가지고 리트릿 무슨 캠프를 가는 거예요. 캠프 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랬다가 오만 거 다 타가 막 춤도 뱉고 막 가루도 뱉고 이걸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때 고등학생인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막 저는 음악이 좋아서 간 거였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가는데 너가 만약에 우리 그룹 사운드에 들어오려면 이런 것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도 먹을 새끼하고 그래서 막 때리더라고. 발로 차더라고. 그래도 난 먹을 수 없다. 끝까지 먹을 수 없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반항할 수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너무 들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술 먹지 못하게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 쪽에서 그것을 막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술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그때 그 당시 빠따라고 했어요. 빠따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30대씩. 근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저는 맞았어요.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근데 그것이 룰이라는 거예요. 그룹 사운드 밴드에 들어가려면 술을 마셔야 되고 30대씩 맞아야 되는 거가 선배들로부터. 이 룰이래, 룰. 그런데 내가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뛰쳐나왔습니다. 안 한다고. 근데 처음부터 많이 맞기 전에 해야 된다. 30대씩 2번, 3번 맞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안 맞고 나올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룰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룰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그 룰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간다. 죽음으로. 그게 룰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런 지배뿐만 아니라 사탄도 마찬가지로 겸하여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한 죄의 노예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의에 속한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권은 이제는 그런 죄악에서 요구하는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이유는 바로 그러한 진리를 붙잡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또 6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의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도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것은 그 리미테이션이에요. 너희들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획이 신적인 이 계획이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그 모션으로 인간이 fully understanding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텀, 인간의 방식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노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그 노예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그 어디에 속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 포커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예란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기도 그것을 애화로 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 때 비유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비유 핵심이 아닌 다른 것 비유의 겉다리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이거 예수님 왜 그 비유를 사용했지? 비유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예의 그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주인에게 속하면 그 주인의 요구대로 간다라는 목적의식과 방향성에 대해서 노예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다, 슬레이브라고 이렇게 딱 들러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듣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노예야?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노예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억압부터 자유함을 누리는데 스틸 우리가 노예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란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돈으로 사서 얻은 어떤 그 소유품, 또 막노동을 시켜도 될 그런 존재, 죽으면 쉽게 벌어도 될 그런 존재라는 이미지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이 복음의 핵심인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줄 수 있는 이 예화를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지체를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멤버라고 이야기해요. 멤버스.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각 분야별로 나누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제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마라. 이제 머리, 손, 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교회에서는 이 처치 멤버를 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몸을 불법과 부정에 내놓지 마라. 이제 원어적으로는 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그게 그 섹슈얼 이모랄리티, 성적인 죄, 이런 죄, 부정 이런 죄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그 행사법이라 이런 민법 이런 그 부류의 죄들을 우리가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의의 노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의 노예는 뭐냐면 거룩함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것을 의로 여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여기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진 그 의가 아니라 이 자라나는 의, 자라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멈춰지는 의가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의에 내어주라는 거예요. 의에 내어주라. 그래서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러한 의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또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됐든 빌립보 교회가 됐든 골로새 교회가 됐든 그 교회들에게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묵상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다 각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가고 또 닮아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죄를 막 짓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 더욱더 가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난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또한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묻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고 잘못된 은혜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정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의에 대해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의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지 몰랐단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의의 종으로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 방향이 바꿔져야 된다. 왜냐하면 죄의 종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오늘 22절과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아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다면 슬레이브, 이게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우리가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부름받는, 그렇게 부름받는 자녀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에 이르는 계속 sanctification, 이게 계속 거룩함으로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를 그런 종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해 죄의 삭은 사망. 여기서 삭이란 말은 웨이지란 말이에요. 급여란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면 마치 일한 사람이 급여를 받듯이 죄를 많이 지면 그 죄에 의해서 너는 사망이란 급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추구할 것. 우리가 세 가지 문을 지나면서 정말 마지막 문,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스탑이요 영원한 삶으로 가는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실이 착하고 자라나면서부터 지혜롭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 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의롭기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본인은 자기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연구하기 전에 이 성품을 가진, 이 캐릭터를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고 닮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구약에서도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간다고 닮아가지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에게,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성경은 계속 충격을 줍니다. 잘못 갔던 자유의지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지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는 빛의 열매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 나의 자유의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잘못된 의지, 잘못된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면 참된 자유의지로 가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곤충곤세 잡은 마귀는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그들을 죄로 인도해 나간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참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discern, 이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이 관문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이러한 빛의 열매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그 주소지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죄에 속해 있습니까? 의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의에 속했다는 것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빛의 열매를 맺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